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만수 고 김정준 박사님의 44주기 추모 예배와 또 강연 및 출판 기념회를 특별히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렇게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 임하면서 주제로 삼은 대로 김정준 목사님은 진정한 고난과 경건의 목회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에 있는 4가지 주요 단어인 고난, 경건, 목회자, 신학자, 이 4 키워드를 가지고 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회상기라 투병기, 저술, 강연, 강의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대로 그분은 고난의 극치를 겪어온 분이셨습니다. 관에서 나온 사나이, 바다 용궁에서 살아나온 사나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떠나던 분이셨습니다. 1914년 부산 동래 온천장 근처 산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 목사님은 1년에 단 2번 설날이나 추석에 쌀밥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축복이 있었다면 부모님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이셨고 그 김 목사님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큰 영적인 축복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으나 사는 집이 워낙 첩첩산골이었기 때문에 매일 50리 길을 걸어서 보통학교,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를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빈곤 가정에서 가난으로 인한 고난을 겪어온 그에게 설상가상으로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35세 되던 때 1946년에 경북 김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극심한 폐병이 발병하여 국립마산 요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폐결의 6기로 의사들이 진단해 보니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3개월 시한부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폐를 완전히 떼어내고 나머지 한쪽 폐도 성하지를 못해서 그것도 반을 잘라냈으니까 4분의 1 폐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요양원 폐결핵 환자들 중에 곧 죽을 사람들, 죽음 직전에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이 있었는데 제6병동입니다. 그 병동 별명은 공동묘지 병동이라고 별명이 붙은 끔찍한 병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의 인생 고난의 내용을 2 단어로 표현한다면 빈곤, 질병, poverty and sickness, 이 2 단어였습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영양실조 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연약한 신체에 폐결핵이라는 병마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부르신다면 저 가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그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은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내가 죽을 때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러니라는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이 단 한마디만을,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는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에서드의 신앙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새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도 하나님이시니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한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내가 3개월 후에 죽든지 또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3개월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데 그 죽기 전에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그래도 시한부인 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곁에서 죽어가는 다른 폐결의 환자의 변기통을 청소하고 그들의 입속에 음식물을 넣어주고 물수건으로 더러운 몸을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육신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봉사도 하셨습니다. 매일 3번씩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요양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시끄럽다고 또 폐결의 환자들이 그렇게 찬송 크게 부르면 건강에 더 해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천국 병원에 가면 당신들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병원에 가면 마산 요양원에서 고치지 못한 이 폐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 위에는 폐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3개월 동안 20명의 장례식을 침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님은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2장까지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을 애독하고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것을 다 암송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만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하는 것, 그건 천재입니다. 그거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을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시편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산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유하여 주시는 신유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시한부 사망 선고 날짜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20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개월이 될 때 폐병이 나았습니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완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주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생되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1948년 11월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지독한 폐결핵 6기라는 말기 환자의 그 죽음 직전에 가셨던 그분이 1948년 11월에 30개월 만에 퇴원한 다음에 몇 년을 더 사셨는가? 33년을 더 사셨습니다. 33년을 더 사시면서 목회적, 신학적 큰 업적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시간이 11시 33분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이거 타이핑 에러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거기 뜻이 있다 그래요. 김정전 박사님이 완치된 후에 33년을 더 사셨기 때문에 11시 반에 시작하지 않고 11시 33분에 시작했노라.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래서 33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시면서 그는 참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또 구약 학교와 한국 신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 중에 약인 신구약 성경 약을 다 먹었으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통독하고 맹송하고 열심히 먹었으니까 이 병이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인물 김 목사님은 또한 경건의 인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김 목사님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호주 선교부 선교사들이 그 산골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부모님들은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조그만 텃밭을 교회당 건축 부지로 헌납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나이가 된 소년 김정주는 때마침 호주 선교사의 주선으로 마산 호신중학교 1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런데 일제시대에 광주 학생의가 일어나자 일제는 학교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신중학교가 폐쇄됨을 통해서 그가 평양 숭실중학교로 전학 가는 그는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 일제가 평양 숭실중학교와 전문학교에다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학교 내에는 신사참배 찬반 양론이 일어났습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럴 때 김 목사님은 단호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학교를 중퇴하실 정도로 투철한 성경적 신앙과 경건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평양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를 다니실 때 주일 성수에 철저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절대 시험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 보수신앙을 가지셨고 또한 학교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창건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평양 산정은 교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한국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한신대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으로 한국 교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 목사님의 철저한 경건주의, 보수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경건을 강조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학문과 경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첫째가 경건이고 둘째가 학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양 일념의 신학 교육을 이념을 가지고 신학 교육과 목회는 떼놓을 수 없는 동전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학교는 우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고압이고 두 번째는 신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목회 first, 신학 second, 이런 목양 철학, 신학 교육 철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원근각지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거하러 가셨다고 그의 회상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설교 준비 중에 찬송시도 작시하여 오늘날 찬송가에도 두 곡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 때 자주 부르는 찬송, 또 오늘 추모 예배 때 처음 불렀던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3절에 보면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세의 고난을 내세의 영원에 연결시킨 신앙 고백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방금 특송하신 찬송가 578장, 이것은 자신에게 신앙을 심어주신 어머니를 기리는 어머니 찬송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하는 분, 어머니 한 분 이외에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슬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나 집 떠나 먼 곳에서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어머니 주셨네. 그 어머니 손을 마주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이 찬송시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김정준 목사님의 신앙에 얼마나 간절한 영향과 막대한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김 목사님은 회상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자기가 어릴 때 해주셨던 어머니의 신앙의 기도를 못 잊어 하는 심정의 표출이 아니겠습니까? 김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언을 할 때 자기 묘비에 단 한마디 말만 써달라. 임마누엘 그 단 한마디 말만 새겨달라고 시를 쓸 정도로 그분의 인생은 철저히 임마누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가 학장으로 계셨던 한신대 배지에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새겨져 있도록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하셨던 경주 불국사 근처의 구정교회, 경북 김천 황금정교회, 그리고 독일 또 함부르크 한인교회,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연세대 대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에서 그는 오직 임마누엘 목양 신념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목회 철학이 그의 학문 세계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조선신학교 교수로 시작하여 한신대 학장, 연세대 연합신학 초대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한국 구약신학계의 독보적 존재로 추앙받으셨던 그분의 신앙은 곧 임마누엘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회적 신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저 상아탑 속에 그냥 이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현존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학, 그것이 그분의 임마누엘 신앙에서 그 학문 세계로 바로 접목된 것입니다. 특히 19세기에 편만했던 종교사학적 문학 비평 방법론과 20세기를 지배했던 양식사학파 방법론을 따르기보다는 성서 문학 유형들을 임마누엘 신앙적, 임마누엘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셨던 구약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서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서 저자들의 신앙 고백과 신학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의 신학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만을 추구하는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쓰신 나의 생애와 신학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무한, 긍휼 자비 무한. 하나님 은총 무한, 하나님 긍휼 자비 무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길래 이런 단어를 남기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의 투병기 관에서 나온 사나이 책은 바로 그분이 가지셨던 고난의 신앙, 그분이 가지셨던 십자가의 신앙, 그분이 가지셨던 부활의 신앙을 함축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서평으로 하실 그 시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44주기 추모 예배와 행사를 가지면서 생각해보는 만수 김정준 박사님은 진실로 고난과 경건의 목회적 신학자였습니다. 고난과 경건의 목회적 신학자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